저희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것도 처음 오시는 것, 그리고 나중에 오시는 것, 두 번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다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대언에서 다 계시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이 땅에 왕국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중간에 거쳐야 될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게끔 계시가 되어 있었고, 결국 요한계시록에 넘어가서야 그것에 대한 말씀의 봉인이 풀려가지고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을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구약성서의 대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오시는 큰 초림과 재림의 그 두 봉우리 사이에 있는 우리 교회 시대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두 단계에 걸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30년 동안 사셨다가 3년 반 동안 그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묻히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사건은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졌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아마 오시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바라고 기다리고 계속 앙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휴거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분과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7년 대한날을 거친 다음에 지상 재림하고 오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크게 나타나 보이시는 그런 일종의 적들에 대한 복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대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공공연하게 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휴거라고 이제 오늘 시간에 보실 것인데요. 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코트업 해가지고 낚여 채워 올라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하지만 휴거란 말은 그 뜻을 충분히 이게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거란 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휴거는 하나님의 대언의 달력에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번 보시면 휴거라는 용어는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가장 확실한 의미는 채워 올라가다, 코트업이란 말이고, 또는 시저업이라고 합니다. 시저업은 잡아서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실 거란 거죠. 누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휴거에 대한 다음 핵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위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사실은 복된 소망이라 그러면 만약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면, 휴거를 겪는다면 복된 소망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겨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견뎌야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면 그 사이에 겪을 일들은 뭡니까 도대체? 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힘든 일인데 힘든 일을 계속 겪고 난 다음에야 휴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복된 소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써 우리가 천사장의 호령 소리야,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우리가 호련히 몸이 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은혜로서 이렇게 될 때 이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하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날 때 갑자기 변한답니다. 눈 깜짝할 사이는 사실 1초도 안 됩니다. 1초도 안 되거든요. 정말로 눈 깜짝 한번 해서 시간을 보시면 1초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데, 이때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께서 홀로 내려오십니다. 천사들하고 안 오십니다. 성도들하고 안 오시고 먼저 호련히 홀로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십니다. 신부를 맞이하러 신랑이 오신 거죠. 그때 우리 몸은 이렇게 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휴거 때 우리 몸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그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환란 성도들의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변한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한다면 아이를 낳을 수 없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번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수많게 많은 아이들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기록들은 거짓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들은 몸은 변하지 않고 대신 오래 살게 되겠죠. 오래 살면서 두고 자손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반역하는 자들이 나중에 천년 동안 무정행에 잡혀있던 마귀가 풀려날 때 같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제압해버리시고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휴거라는 용어는 찾을 수 없지만 휴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 몸이 변하고 공중에 올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몸이 변하여서 주님과 같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우리 사지선다도 아니고 이지선다입니다. 이 참이냐 거짓이냐,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책은 아주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예전에 봤던 거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우리가 어떤 환관을 받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쭉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한 번 더 참조해도 되고요. 이 뒤에도 나중에 재림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의회왕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인지도 나오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도 나옵니다.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것만 잠깐 아래 내용을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휴거는 순간적인 사건이다가 참이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니까 순간적인 사건이죠. 잠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아니면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라 순식간에 하늘에서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호연하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휴거가 과연 인류에게 거대한 사건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지만 그들에게 크게 감명이 없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70억 인구가 2011년도 기준에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태반 이상이
종교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종교가 다른 종교, 불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 중에서 천주교가 10억이랍니다. 그 10억 중에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 받은 사람도 많을 거거든요. 교리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70억 중에 10억 안 될 겁니다. 70억 중에 5천 되면 다행입니다. 아마 어떤 목사님은 그 중에 수백만밖에 안 될 것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명 중에 1명 사라지면 사람들이 크게 처음에는 요동하겠죠. 그런데 그 주 뒤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스포츠 경기 보면 다음날 바로 그 경기 결과 보고 환호하듯이 또 다른 사건에 묻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또 세상에 모든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기 때문에 환란 속에 묻혀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나? 하고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적인 사건이란 겁니다. 갑자기 없을 이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휴거는 죽은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에게만 이러면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참이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예, 거짓입니다. 죽은 자들을 먼저 올리시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두 번째 순서가 우리인데 그게 눈 깜짝 사이에 나타납니다. 순서가 별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눈 깜짝 사이에 일어나니까. 어쨌든 먼저 잠자는 자들이 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올라가는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이니까 죽음을 봤지만 살아서 올라가는 우리는 죽음을 봅니까? 예, 절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예, 죽지 않는, 죽음을 겪어보지 못한 새가 되는 겁니다. 에녹이 어떻습니까? 노아는 홍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야 새 땅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본 사람과 다름없지만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채워 올라갔죠. 우리 교회는 에녹이 교회의 모형이란 겁니다. 노아는 이스라엘인들 천년 왕국을 7년 환란을 통과한 환란 성도들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휴거의 때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모아 하늘에 데리고 가시려고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다. 되게 그럴듯한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거짓입니다. 호련히 공중에서 예수님 혼자 오십니다.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사건,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천년왕국 되기 전에 모든 환란, 7년 환란 중에 3년 반 환란 다 끝나고 마지막 환란 끝나고 그때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 올리브산은 동과 소로 나뉘고 또 큰 골짜기가 생기고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듯이 모든 대항하는 민족들을 밟아서 피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라고, 말에 안장 있는 꽃까지 흐를 정도로 흐를 것이라고 계시록에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거의 때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모아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혼자 오신다는 겁니다. 4번입니다. 휴거의 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참입니다. 예, 호련히 몸이 또 바뀔 것이고요.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들을 또 오류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외계인 영화들 요즘에 많이 나왔죠. 외계인 영화들. UFO가 확 나타나면 UFO에서 광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쫙 빨리 올라가다는 그런 영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탄이 아마 개최하고 있는 그런 휴거에 대해서 아마 이 외계인들이 끌고 갔을 것이다. 일이 끝나고 나면, 휴가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오도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과연 틀리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왜냐면 우리는 휴거되고 나면 이 땅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알 방법도 없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5번입니다. 휴거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참입니다. 산자도 부활의 몸을 입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채어 올라가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바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인데요. 아무도 그때를 모름이라는 제목하에 있는 것을 한번 저희가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불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시각은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이거 뒤에 있는 말은 그냥 가정입니다. 질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에 휴거가 언제인지 알려주실까요? 예,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예,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알려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알려주시면 과연 이게 마음을 회개할까요? 근데 그때까지 잠깐 실컷 놀고 즐기다가 그때만 잠깐 회개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믿었을 때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려주시면 그때까지 내가 실컷 제약에 빠져있다가 그때 잠깐 회개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그러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휴거를 빨리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은 하느님만 아시지만 아버지 하느님께 간청하여서 휴거를 빨리 일으켜달라고 하시면 주실 거거든요. 신랑이 신부를 빨리 맞겠다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 저 신부 맞이 하겠습니다 하면 주실 것인데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알아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요나 이야기 알죠? 요나 이야기. 요나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성읍에 말씀 전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전하라고 명령했을 때 요나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국의 백성들이었거든요. 적국의 백성들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주신다니까 잘 됐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 전해서 너그 멸망한다라고 이게 전해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버릴 것 같거든요. 회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국이 잘 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절대 말씀 안 전하려고 스페인 땅까지 도망가 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의 뱃속에 이 요나를 넣어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땅에 뱉어가지고 니네 읍성에 가서 말씀 전하게 했는데 말씀 전하는 것도
우리 말씀 전하듯이 뭐 전도지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땅을 한 바퀴 싹 빨리 돌면서 그냥 속삭이듯이 너가 멸망한다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니네 사람들이 놀랍게도 다 회개하고 왕까지 베옷을 입고 다 회개를 했거든요. 그렇게 살려줬으니까 요나가 이걸 보고 붕괴해가지고 오대 그 사막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죠. 덩굴 같은 거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덩굴 주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줘가지고 주셨다가 좀 시원하게 잘 자고 있는데 그거를 싹 없애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붕괴해가지고 왜 이거를 없애느냐고 붕괴하니까 니네 백성들도 그렇다. 내가 이것도 네가 이거 하나 준 것도 아끼는데 거기는 앞뒤 못 가리는 분간 못하는 목축들과 가축들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앞뒤를 분간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이해를 못하고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휴거를 지금까지도 예비만 해두시고 아마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말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빨리 휴가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올지 언제 올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당장 내일 휴가가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년 뒤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 일어난다 생각하고 말씀 전하라고 아마 그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휴거를 받고 이제 휴거를 받는데 휴거를 하고 지상 재림을 유대인들은 구분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차이는 많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구약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많은 이게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구분을 한번 이제 해보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두 번째 국면입니다. 차이점 한번 보실까요? 지상 재림 때와 휴거 때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이 책에는 없는데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게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재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림 때는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재림 때는 나타나는데 누구와 함께 나타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타나는데 영광 가운데 같이 나타나시는 거죠. 천사들이나 그 군대들 다 이끌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나이 새끼 타고 가셨거든요. 결코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때 재림할 때 오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이제는 그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교회 성도들과 그 천사들과 그 군대들을 다 이끌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아까 보셨죠?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 없게 굳게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오시는 게 이제 아니거든요. 초림 때는 그냥 구유에 오셨고 이제 휴거 때는 홀연히 혼자 오셔가지고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잡아서 올라가실 거고 재림 때 오실 때는 모든 성도들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휴거 때 다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 모든 성도들과 같이 재림 때 나타나실 거란 거죠. 그리고 휴거는 또 비밀리에 나타납니다. 공중으로 오실 때는 세상 아무도 주님께서 나타나신 줄 모르고요. 그런데 지상으로 오실 때는 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지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예, 이때는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는 그분을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분을 찌른 자들이, 자손들이 그분을 다 볼 것입니다. 예, 그때는 재림 때라는 것이죠. 비밀리에 일어나고 휴거는, 재림은 공개적으로 일어납니다. 휴거 때는 아까 보셨듯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지만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말라기 바로 앞에 있죠.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예, 재림의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는 아주 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산이 갈라진다고 그러거든요. 올리브산이 갈라지고, 산이 갈라질 정도면 뭐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휴거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만 홀로 올 것이고, 그 교회에 관해서는 성경은 또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휴거에 대한 표적이 없거든요. 휴거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하는데 재림 때는 그 표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재림 표적만 믿거든요. 그들은 이적과 표적을 믿는 사람들이지 어떤 뭐 다른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초과하나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만 믿는다라고 한탄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표적을 보여줘야, 이적을 보여줘야 이들이 믿는구나라고 주님께서는 꾸짖은 적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나타나는 표적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보지 못하죠. 이미 휴거 때 다 잡혀 올라가기 때문에,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들을 언제 표적이 일어날까, 언제 이런 이적이 일어날까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유대인들은 걱정을 좀 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큰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간 게 언제입니까? 대환란의 3년 반 때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세워진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볼 이유도 없고 봐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보면 안 되죠. 우리는 끌려 올라가 있어서 주님과 함께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에 참여해서 즐겁게 놀고 있을 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휴거 때는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부활합니다. 하지만 재림 때는 부활이 없습니다. 호련히 우리는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가지만 재림 때는 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믿는 자들만,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자손들을 번성할 수 있는 그 몸을,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다윗 왕의 통치 아래서 그들의 자손을 낳고 살 것입니다. 성경은 또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새벽별과 같다 그러고 재림 때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라고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6절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태양은 어떻습니까? 열기가 대단하죠. 이글이글합니다. 요즘 우리 아침에 태양 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좀 무서운데 이때는 정말 더 무서울 것입니다. 큰 대환란 뒤에 큰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냥 불살라버리듯이 이 죄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재림과 휴거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재림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교재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서 그분의 옷과 널쩍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말씀만 들어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진노의 포도즙 틀인데 포도즙 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포도즙 틀 하면 그냥 우리 그 짜는 기계 있잖아요. 휴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넣으면 쫙 짜가지고 나는 즙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큰 구덩이가 있고요. 그거를 짜기 위해서 큰 위에 눌림판이 있는데 그 눌리는 사람들이 한 20명쯤 누릅니다. 그래야 이제 그 큰 판들이 눌려지면서 그 구덩이에서 즙이 짜서 착즙되는데 이걸 사람을 넣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피가 그냥 막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분노의 포도즙 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탁 앉으실 때 그 골짜기에 그 많은 죄인들이 있으면 그걸 밟으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터져버리는 겁니다.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11절 보시면 그분의 이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불리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의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야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4절 15절 말씀 보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누가 함께 오십니까?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휴거 때는 하늘에서 호련히 그리스도만 오시고요. 재림 때는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 휴거 때 끌려 올라갔던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아까 보셨죠?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4절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자신의 발을 어디 산에 두신다고 하셨습니까? 올리브산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영어로 적어놨죠. vengeance와 destruction. 파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야곱의 그 두려운 때를 떠나서 이제 그 크고 두려운 날이 됩니다. 우리는 크고 주목할 만한 날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주목할 날이고 주목할 만한 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올라가서 그 징벌을 볼 때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주목해서 보게 되겠지만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크고 두려운 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휴거와 지상 재림 사이의 기간, 이게 오후에 강장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이걸 한번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언의 책인 다니엘서는 재림의 두 단계 사이에 7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보시면 70일이라는 기간에 대해 말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15살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뭐 바빌론, 페르시아 있을 때까지 그 왕들의 총리로서 책사로서 일을 쭉 하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서 68년간 있었습니다. 68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리오 왕 1세 때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4장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이 다 끝날 때가 됐구나. 70년을 기록한 걸 봤거든요. 그때 70년 기록을 봤을 때 가브리엘이 내려와가지고 이 충만한 걸 보고 네가 말씀이 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가브리엘 와서 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70년이 71회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70년이란 게 포로 생활은 70년인데 정말로 이스라엘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71회라고 되는데 먼저 이제 7일회와 62일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뭐 메시아가 끊기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은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있고 마지막에 70일회 때 너희가 이제 한 1회 동안 7년 동안 큰 환란을 겪게 될 건데 그 뒤에 3년 반 동안은 정말 고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거치고 제도를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준하는 을을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천년왕국 들어가면 대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언하는 자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이 대언하면 죽일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기 때문에 대언할 필요가 전혀 없고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치는 때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은 71회에 대한 기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곤란한 때거든요. 이때 성벽이 다시 건축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건축을 해라고 명령한 때가 BC 454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명령이 나가서 메시아가 끊길 때까지 69일회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7일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기간, 7년이라는 기간이 더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메시아가 와서 끊어질 때까지는 69일회들이 있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BC 445년부터 AD 30년까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기가 AD 30년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시기가 원래 AD 1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종교가가 그 기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AD 1년의 주님께서 태어난 시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대략 추정하기는 BC 4년에서 5년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별로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445년 그 기간을 예루살렘 재건하는 명령이 내려진 시기부터 AD 30년까지 계산을 해보면 그냥 산수만 해도 475년입니다. 근데 475년을 날수로 계산하면 또 일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기력을 쓰죠. 지금은 서양력을 쓰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한 달이 30일이면 1년은 360일이죠. 그거를 계산해서 이제 날짜를 쓰고 서기력에 있는 윤달을 계산하고 또 그 윤달에 있는 더해진 날들을 계산해서 하면 희한하게도 딱 원래 69일에인 483년에 하루 정도 모자라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 소수점까지 계산하면 482년 9점 되더라고요. 저도 의심이 나서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든가 이 대언은 정말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4절은 아마
목사님께서 오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오후에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대환란을 겪지 않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기간을, 그런 시기를 겪게 됨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소망을 잡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이후에 있을 시간, 강찬재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